안녕하세요,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이번에는 고대사 중에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신라의 금관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라의 금관이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TV에 선동여왕이 이 금관을 쓰고 놓은 적 있죠. 그리고 또 아마 역사책에 태종무효랑 김춘추가 이 금관을 썼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삼국 중에 신라는 가장 늦게 6세기경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삼국 중에 첫 번째 전성기는 4세기경에 백제가 전성기였고요. 그리고 5세기가 되면서 이 전성기는 고구려로 넘어갑니다. 이제 6세기가 되면서 신라가 전성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신라는 500년 이전에는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심지어 신라의 왕을 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왕왕자죠. 이렇게 생긴 왕왕자는 고대 국가가 된 왕에게 왕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신라의 왕은 왕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서관, 이사금, 차차웅, 마립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의 뜻은 부족장들 중에 우두머리,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의 왕을 왕이라 부르지 못했다는 것은 신라는 거의 500년 동안 아주 조그만 소국이었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이 신라가 어떻게 해서 전성기를 맞게 되는가? 그것에는 리더십이 강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요, 이 신라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신라 영토는 사실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그러니까 경주시와 울산시 북구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구까지 이렇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위쪽으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태백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들을 넘어서 고구려를 넘어서 중국까지 가니까 반대로 중국에서 대륙에서 모든 문화가 신라로 들어오기는 사실 힘들었어요. 이 신라라 나라는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국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신라를 일깨운 왕이 바로 지증왕인데요. 신라의 지증왕은 우선 우경법,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증왕에는 친척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사부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증왕이 이사부 장군에게 시켜서 어디를 점령합니까? 바로 우산국을 점령합니다. 우산국은 지금 울릉도예요. 동해 바다는 남해와 서해와 달라요. 파도가 아주 높고 그리고 항해가 힘들어요. 지금도 울릉도에 가려면 포항이라는 곳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을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이사부 장군이 배를 이끌고 우산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가 조선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산국에 속해 있는 섬이 바로 우산도죠. 우산도가 바로 지금의 독도입니다. 510여 년도 신라의 장군 이사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는 나라도 부자가 되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지증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법흥왕이에요. 법흥왕 이름 자체가 불교식 이름이죠. 저기 고구려와 백제보다 무려 150년이 지나서 신라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법흥왕이 왕이 돼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신하들은, 그러니까 각 고을에 있는 귀족들은, 부족장들은 불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부족장들이 그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족장들을 믿어요. 부족장들을 신처럼 믿고 있는데 갑자기 불교가 들어와요. 사람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부처님을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장들 믿는 마음이 작아지다 보니까 부족장들이 불교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때 법흥왕은 이차돈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절을 짓게 됩니다. 절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부족장들 앞에서 신라의 법흥왕이 이차돈의 목을 칼로 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나요?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흐르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립니다. 이 부족장들은 이 불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부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은 즉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왕은요, 살아있는 부처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을 그전에 부족장들을 신처럼 믿었는데 이제는 부처님을 믿다 보니까 당연히 왕의 힘이 세지겠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지정왕이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놨더니 그의 아들 법흥왕이 왕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왕권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 법흥왕의 아들이 바로 신라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었던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은 할아버지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버지가 바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왕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쌀이라고 하는 빗자루를 만든 재료 있잖아요. 쌀이를 할아버지께서 많이 모아 놓으니까 법흥왕이 이 쌀이를 하나로 모아서 튼튼한 빗자루로 만든 거예요. 이제 진흥왕은 무엇을 해야 되죠? 이 강하게 잘 만든 빗자루 제대로 비지를 해야 되겠죠. 진흥왕은 제대로 정치를 해서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몰아내고 백제를 물리치고 한강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흥왕인 것입니다. 진흥왕 때는 저기 위에 함경도에 마온령 황초령까지 뻗어져 나갔던, 그리고 또 진흥왕 때 말했죠, 가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정왕 때, 법흥왕 때, 진흥왕 때 이 3대에 거쳐서 신라의 최고의 장군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사부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을 빛낸 백인 노래 알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자, 이 노래에서 첫 번째 누가 나와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그 다음에 아래서 나온 혁거세. 네 번째 만주발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죠. 다섯 번째 신라 장군 이사부예요. 신라의 왕족 이사부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점령했었고, 그리고 고구려를 몰아냈었고, 그리고 가야를 멸망시켰어요. 이 이사부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전성기를 진흥왕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라의 전성기의 왕은 누구죠? 바로 진흥왕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